중세 시대의 어느 유대인의 마을에서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모여 모금에 대한 회의를 했는데요. 먼저 모금의 대상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성벽의 혜택을 받고 사는 주민들을 모금의 대상으로 삼았죠. 다음은 그 마을에 임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부 자격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주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1년 이상 머무른 사람들은 주민에 준하는 기부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 머문 사람들은 여행객이거나 혹은 임시 거주인으로 여겨서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고아들로부터 기부를 받느냐 마느냐가 논의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오랜 회의 끝에 결국 고아들에게도 기부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기부금의 액수보다 고아들의 자존심을 배려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기부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고아라고 할지라도 작은 액수는 기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를 통해 그 고아들도 마을의 주인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 혹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지키신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마치시고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을 통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록으로 남아있는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요셉처럼 예수님도 제자에 의해 팔린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을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라면 내가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죽음을 피해 도망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철저하게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죽음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일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게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목표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도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죽음의 때가 가까워 오자 그 두려움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피해가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시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아직도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랑, 나의 배부름, 나의 명예나 혹은 나를 위해서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치심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신 예수님은 비록 죽음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고 묵묵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주 짧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의 지적 수준이 낮은 백성들이라면 몰라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구절이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동일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한 메시아 시편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온갖 조롱과 모욕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입을 여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죽음을 코앞에 둔 두려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 외치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온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서 오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인간적인 절망감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과 인간적 절망감에서 나온 탄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탄식은 영적인
고통 때문인 것이죠. 즉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짐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이런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능히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일이었지만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과정에서 자존심을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신 것일까요? 사실 이 사건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버리신 사건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피조물을 위해 조물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정도의 현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존심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신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을 위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인간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써 자존심을 지키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지키신 하이라이트 사건은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그 상태로 유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체면이 서지 않게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 또한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이 자존심을 잃게 되는 사건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의 자존심을 온전히 지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는 자존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흔히 우리 사람들은 나를 굽히지 않는 것을 자존심을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야지요. 예수님의 살서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낮아지고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점잖은 척을 하고 있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종종 특근이 있었는데요. 주일 낮에 특근을 하게 되면 주일 예배를 빠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근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한 번은 반장님이 저한테 너는 왜 특근을 안 하냐? 아무리 교회도 좋지만 너만 특근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반장님도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속으로 말을 했을까요? 사실 제가 뭐라고 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일 낮에 하는 특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요일 밤이나 이런 때에는 빠지지 않고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바라보는 반장님은 주일 예배보다 특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그 반장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득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직분에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장로는 장로로서 교회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서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고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고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집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것이 바로 권사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자신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거나 눈치 보느라 하지 않는 직분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직분의 자존심을 저버리는데 직분 가지고 명함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줄어들었고 성도가 없으니 교회 문을 닫는 것도 수도 없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가 왜 오는 것일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이러한 위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할 때에는 나라의 경제도 함께 성장했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에서 편한 것을 찾기 시작하면서 교회 성장이 둔화되었고 혹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위기가 오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 코로나 시국에도 성장하는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들은 뭐가 달라서 성장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존심을 지키고 성도가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존심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로서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비교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사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교회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이란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짐과 섬김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지키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직분자의 자존심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